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날 때까지 얼마나 걸린 것 같냐고. 나 다시 만날 때까지 얼마나 걸린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은 왜 이렇게 금방금방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죠? 뭐 예를 들면 카드값 결제하는 날, 그죠? 이게 금방금방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오는 날은 언제? 월급날. 잘 안 와요. 똑같은 한 달인데 제가 이렇게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신나고 재밌는 건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50분은 지루하다 안 지루하다? 하나도 안 지루하다. 설교 50분은 미치겠다. 그죠?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같은,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 그러죠.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 다른 느낌을 갖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온다라는 느낌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금방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날 때까지 얼마나 걸린 거 같냐고 물어보세요. 얼마 안 걸린 것 같은 건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보기 싫었는데 또 만나고 또 만나게 만날 때는 한참 걸린 것 같다고. 진짜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한참 걸린지 모르겠다. 이게 얘기해야 되고, 같이 있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는 좀 특별한 출신이 있었죠. 그 출신 배경이,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로 불려 올라가갖고 거기에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가장 부강했던 나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군사적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교회가 한동안 엄청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언제냐면 그게 9.11 테러 직후예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어려워지는 정서적 문제가 막 다가오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시기에 미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이 종말에 관련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다는 걸 자꾸 느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아모스의 시기는 너무나 부강하고 부유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거나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그 들려지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뭐 제가 이 보면은 한국이 많이 어렵다, 뭐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세계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막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은 아니지만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던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죠? 막 해외여행에 가려면 막 정말 공항에 미어틀릴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갖고 막 돈을 쓰는 것이, 이게 쓸 곳을 찾아야 되는 뭐 이런 시기가 있는 그런 시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각 개개인의 삶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다 화답하기에는 너무나 아모스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식의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무거운 짐을 진 자.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하면 세대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을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제주 선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제주 선교를 제가 한 12번 정도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를 12번 가는 동안에 제주도를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교회에서 선교만 하느냐고 그 구경을 잘 못했는데 저희가 가면은 이제 청년들이니까 어떻게 자리 배치와 숙소 배치를 하냐면 한 평에 2명을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가 모자라니까 한 평에 2명을 넣으면 거의 쪽잠을 자듯이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서 군대보다 더 심각한 이게 쪽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정말 그래서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 방은. 예. 그런데 이게 한 평에 2명 정도씩을 배치하고 쫙 넣는데 그 오신 선교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약간 목류병이 있었어요. 목류병이. 그러니까 이제 목류병이 있는 데다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밤에 새벽에 자다가 혼자 벌떡 일어나갖고 그걸 뛰어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칼잠을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달싹 못하는 그 공간을 이렇게 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나갖고 막 뛰어다니니까 막 이런 거 계속 나는 거예요. 거기서 밟힌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데 저쪽 끝에서부터 막 그들이 나는데 제가 잠결 되게 어두운데도 하는 소리가 가까이 오는 그 소리를 느끼면서 이거 큰일 났다. 나한테 오는 거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갖고 제가 이 달리는 사람을 잡아서 딱 눕혔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면서도 갑자기 뭔가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그 공포감, 그게 저를 깨우더라고요. 저를 귀에 들리니까 벌떡 일어나서 제가 그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눕혔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을.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해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군대 그 제가 훈련소를 갔다 왔잖아요. 4주를 갔다 왔는데 제가 3주 차에 갑자기 불침을 서는 애들이 아침에 오더니 저보고 너 목류병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 69명 훈병 임철 그러고 가만히 떠있더래 그냥. 그리고 야 자 눕혀가지고 눕혔던 기억에 긴장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예요. 이스라엘 관련을. 근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 먼 나라부터 혈연이 없는 나라 그리고 혈연이 있는 나라, 관계성이 있는 나라, 이게 순차별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쭉 이렇게 외치고 오시고 있는 거예요. 외쳐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저기서 막 하는 소리가 났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대상과 기준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면서 그게 누구한테까지 오는 거냐면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쟤네들 맞는 거 보고 회개하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맨 뒤에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유다까지 읽고 이제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된 심판의 내용이 쭉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되는 내용들을 쭉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열방에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리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우리 가정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정말로 머리가 나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 우리가 보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저 심판이 나에게도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긴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이야기, 뭐 세계에 뭐 굶어 죽는 기후 이상, 이런 모든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 유럽 교회가 막 변해가지고 텅텅 비어서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런 얘기 옛날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소선을 밟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러면서 막 부흥을 찬양하고 막 부흥을 노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근래에 어떤 교회 하나가 교회를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물론 교회가 그 약속을 술집 그러니까 다른 욕도 쓰지 않고 가난한 화가들 유명하지 않은 화가들의 작품 전시로 쓰겠다라는 그 에이전시에 속아가지고 팔았는데 결국 거기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이게 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남의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아모스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이게 고대에 어떤 나라들을 심판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보니까요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암몬하고 모압 얘기를 하는데 암몬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잠깐 다루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암몬의 죄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처벌하시냐면 이 암몬의 죄악의 문제를 쭉 얘기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왕과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나 어떤 조직이든 책임이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 나라가 어떠한 사태를 해결하고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 하나가 뭐냐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실제로 막 자기가 더 열심히 했고 남들이 볼 때는 다 동정할 만한 사람들 정말 수고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특정한 정권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됐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그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지면요. 왜 장로예요? 왜 권사예요? 왜 목사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아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나랑 관련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권사님도 장로님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직분을 왜 받아요? 자랑하려고요? 뭐 돌아가시면 거기 위패에다가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이거 쓰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조직 속에서 서로 붙여주는 호칭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 직분자만 리더고 그게 책임자냐?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게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봉사를 하던 헌금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아 내가 이 교회 책임자지 이걸 느끼실 때 내가 청년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게 책임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얘기하죠? 내가 뭐 이 교회 몇 년 된 권사인 줄 알아? 내가 이 교회 뭐 개척한 목사야.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 되게 많아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맨날 싸워가지고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대요. 바람 잘 날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셔서 심판할 때 목사부터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교회를 심판할 때 목사부터 그다음에 장로, 권사, 그다음에 영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 막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아 내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겠다. 우리 적어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빛과 소금 교회를 심판하실 때 누구부터 심판하실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시면 돼요. 우리 쳐다보는 사람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부터. 네. 그래서 이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일 아니고 내 일 아니고 네 일이야.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모압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이것도 신기하죠. 모압과 암몬은 원래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근데 이 형제지간이어도 시대가 변하고 지나면서 그 후대로 내려오니까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냐? 이 암몬은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얘기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사람이었고 이 또 모압이 암몬 왕을 사로잡았나 봐요. 전쟁하다가.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그를 불살라 주겠대요. 그 뼈를 또 재를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회칠할 때 그 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선회 말고요. 회칠한 무덤 할 때 그 회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모욕하는 왜 우리 그 있잖아요. 뭐 그 육시에 처한다 그러면 시체를 꺼내다가 난도질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시체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거는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 집안과 그 가문을 완전하게 멸시하는 행위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이 암몬에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그리옷 그게 뭐냐면 모압의 아주 유명한 그 도시의 이름이 그 수도예요. 수도 그 궁궐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그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언제 이루어지냐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모압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 그리옷 궁전들이 다 불타 없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승자가 될 때도 있고 패자가 될 때도 있어요. 분쟁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었을 때 승자는 항상 패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 노름 되게 좋아하잖아요. 노름 문화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돈을 따면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개평 문화. 뭔지 모르세요? 어떤 사람이 그걸 다 따면 그걸 다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눠주죠. 예, 나눠주고 일부만 가지고 와요. 그 왜 그러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우리 민족 정서에 있다는 거예요. 독식했을 때 그 독식한 것 때문에 와 내가 승자고 너는 다 패자야. 그러니까 나만 잘났어. 이 얘기하지 말고 너네 이거 다 잃고 가면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가지가 그러면서 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개평 문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뭐 사업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걸 독식하는 문화가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무언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 상대방을 끝까지 몰아넣어갖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왜냐?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심판하고 내가 훈련시키고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훈련받는 존재이고요. 마지막 모든 최종 결정권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몰아붙여서 죽이면 안 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막 몰아붙여서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요. 부부싸움.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 뭐 어느 쪽이 항상 잘못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남자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평생을 엄마한테 혼나다가 지치면 부인한테 혼나고 싶어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혼나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뭔가 잘못했다, 부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것부터 여유와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한쪽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전쟁이 이겼을 거 아니에요. 왕을 잡았을 정도면. 그 전쟁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를 불살라 버려갖고 그 죄를 무덤에다 회칠하는 석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업 문화도 대기업이 막 골목 상권에 다 들어가고 독식하면 안 돼요. 왜 대기업이 문방구라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더 최첨단 산업, 반도체,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만들어서 팔게 돈 벌고 그런 것들은 골목 상권에서 서민들에게 만들어주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공생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있어야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제가 보면은 비상식적인 교회들 많아요. 큰 대형 교회들이 물론 전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대형 교회가 됐겠죠. 그런데 교회 문패가 있는데 멀리 가는 교회 문패가 있으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성도의 집을. 이게 전도입니까? 그러면 전도 아니잖아요. 요새도 모 교회가 분립개척이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개척을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되게 큰 미담으로 남겨진데 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미담 같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뭐 교회 세운 지 한 뭐 6개월, 7개월 됐는데요. 700명씩 모인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수평이동이 많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되세요? 6개월, 7개월 만에 700명이 됐다. 그러면 그게 불신자가 전도대 온 교회예요? 아니면 수평이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수평이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 해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다 요새는 그렇게 분립한 교회 간대요. 그리고 그걸 개척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는 진짜 아니라요. 개척교회는 뭐가 개척교회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개척교회죠.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 개척교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다 개척하려면요 최소한 10억 이상이 있어야 개척을 해요. 여기 사는 데만 10억이니까 이게 무슨 개척이에요. 10억 교회가. 제가 어떤 저희 개척교회 목사한테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라고 했더니 웃기지 말라고, 형네 교회 중형교회라고, 자산이 10억이 넘는데 무슨 개척교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래 맞네, 그건 아니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더 어려운 교회들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더 어려운 교회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럼 넓은 마음을 좀 가지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좀 도와줘. 네. 도와주세요 좀.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몰아붙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함께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재판장은 뭐냐면요 그 시대의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왜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해놨죠? 권력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 사법부에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기준.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그 재판할 때 거기 오면 여자 동상 서 있는 거 아시죠? 여신 서 있는 거.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거. 왜 눈을 왜 가려요?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의 재판장들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사회적인 이런 공권력, 사회적인 기준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국 사회가 공정한 기준의 나라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없으면 어떤 처벌과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게 우리 눈앞에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파락군에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네, 휘문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같이 이렇게 가서 만나면 이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아이들이 야 나 군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엄마 계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저희 때는요. 돈을 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원중사 사건 혹시 아세요? 원중사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연루돼갖고 제 친구들과 그 형들 많이 연관돼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좀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주면 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강남이 되게 부자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부자 동네에서는 군대 간다고 얘기를 하면 너네 엄마 계모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저는 송파구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이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다라는 거. 돈이 있는 자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거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사회가 이럴 수 있어? 이런 궁금함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도 그랬고요. 아모스도 그러고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속이는 저울로 장사하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4절 5절이에요. 여기까지 읽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우리가 그냥 공감할 만한 이 사회 속에서의 범죄, 무너진 기준들,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걸 보았죠. 그죠? 봤는데 오늘 유다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게 7가지 죄라고 얘기했죠.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에 뭐냐면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 네.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잘못된 윤리 도덕적인 죄악의 문제를 죄 목록으로 내어놓으셨어요. 근데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목록을 얘기하실 때는 그들이 뭘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에 미혹되었다. 이게 심판의 목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유다가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막 약속 어기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뭐 부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살고 이게 있었다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너희들 죄 목록이 뭔지 알아? 율법을 멸시했어. 너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어. 이게 죄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향미자매랑 대화하면서 얘기했는데 모두 얘기하다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주일날
그냥 교회만 밟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주일날 교회를 밟고만 지나가도 우리 저기 소진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희한해요. 주일은 교회를 안 오는데 평일날 교회를 이렇게 와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 그러면 주일날은 교회를 와도 평일에는 안 오잖아요. 평일에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평일은 오는데 주일은 안 와요. 왜 안 오냐? 귀찮대요. 평일은 안 귀찮다가 주일만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의 우리 소진이 수준에서는 그냥 평일날만 왔다가도 하나님이 얘는 예배드리는 대로 쳐요. 그거 믿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구름 과자 막 먹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예배드린 아이로 쳐요. 아멘? 그런데 우리 김학주 장로님이 여기서 예배 끝나자마자 구름 과자 드시고 계시면 그 예배 드린 걸로 칠까요? 이주영 목사하고 저거 내려가서 우리 담배나 하나 피자 속상하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뻑깜뻑하면서 오늘 말씀이 깊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 나누고 이런 하나님 그걸 경건함으로 치실까요? 저희는 담배를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심판하세요. 다르다고요 기준이. 그리고 왜 나한테만 그래?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래?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갖고 대하는 수준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성가대하고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집에 가면 와, 나 이번 주 예배 너무 잘 들었다. 나 같은 애가 어딨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이런 마음이 올해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요새는 목요일날 하루 쉬려 그래도 양심에 내가 왜 잘까 갈까 고민했다 안 했다 오늘 올 때. 예, 그 고민하죠 그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우리 교회는 임철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갖고 저 난리를 죽여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나 이런 마음 있다 없다? 있다. 예, 제가 그 언제가 우리 김미 권사님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뽑았대요. 청명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뽑았다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러면서 막 고개를 막 끄덕끄덕 거리는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참.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썬데이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던 우리의 기준이 이제는 매일의 예배를 빠질 때 마음의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 이 기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맡기셨던 자들과 맡기신 자들과 맡기실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유다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죄의 목록이 없어요. 너 말씀을 멸시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막 임산부에 배를 가르고 막 사람들을 팔아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판받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심판받는데요? 말씀을 멸시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도덕윤리적 죄는 심판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6절부터 있을 이스라엘의 벌을 보면요. 벌의 죄의 목록을 더 디테일하게 막 가지고 가요. 더 자세하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멸시하니까 그 멸시한 결과가 그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멸시하는 문화가 생기면요 반드시 그 교회 망합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의식이 생기는 교회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약속 하나는 드릴게요. 저는요 교회가 저하고 교인들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진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같이 교회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아쉽게도 위임 투표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버티고자 하면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제가 예를 들어 헌금을 훔치다 걸린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럼 막 나가라. 뭐 난 못 나간다. 난 여기 끝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왜 앉아 있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 안 뺏기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성도는 목사가 이 교회 가질까 봐. 목사는 성도들한테 내가 이 교회 뺏길까 봐. 이게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설교 들리시겠어요? 안 들려요. 뭐 어떻게 그 설교가 들려요? 그러면 그건 여자 교회 아니에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태는 안 만들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임철 목사의 설교가 이거 말씀 아니야. 멸시하는 문화가 된다. 그러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해요. 같이 죽을 일을 우리가 왜 해요? 누군가는 떠나줘야죠. 여러분 다 떠나면 제가 심심하잖아요. 제가 떠나는 게 맞죠.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왜냐? 그런 일이 생긴 교회들 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목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음 목사가 와도 그 목사에 대한 의심부터 들어요.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임철 목사가 끝까지 목사로 은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은퇴가 언제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목사로 은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멸시하는 문화가 생기면 율례를 지키고 그런 거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지 않는 문화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요. 교회는 말씀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것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거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성경 해석이나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본문에 관련된 일들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요 안 망하려고.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도 망하지 않고 저도 안 망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뭐 프로그램 안 돌려도요 그냥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기준이 되는 그것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좀 교회가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왜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일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냥 간과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게 안 돼요. 이제는 그게 여러분 뭐냐면 복인 거예요. 복.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다루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 기준 안에 들어온 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은혜가 될 때는 축복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것보다 싫은 게 없어요. 하나님 쟤는 그죠? 저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한 번 빠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저 인간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거 저렇게 누리며 사는데 나는 이거 좀 헌신 안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세요?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도 저희가 얘기한 게 교회가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안양내에서도 성도가 있고 수원에도 있고 양주에도 있고 있는데 멀긴 멀어. 근데 이게 은혜가 될 때는 안 멀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가 옆집이면 옆집이어도 힘들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깝다 멀다. 여러분에게 항상 가까우셔야 돼요. 네, 항상 가까우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건요. 우리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 때는 이것보다 좋은 복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를 집중 관리한다.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맨투맨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1:1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엇나가도 바로바로 교정할 수 있게 조금만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도 나를 기준으로 바꿔줄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제가 목요일날 좀 고백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는 것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초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목요일날 기도회를 예배를 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회로 예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좀 재밌게 하고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들 좀 다루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나 기도할 제목들을 한두 가지씩 꼭 잡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성장시키는 것들이 발판이 되는 예배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다 내년부터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좀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교회를 절대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건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성도가 이 앞에 있는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을 갖다 들이대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예, 너무 심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까지 갖다 대버리면 우리 다 죽는 게 너무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나를 다르게 보고 계신데 내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이 세상의 눈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내 눈을 좀 바꿔주십시오. 세계관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야, 너 율법대로 살았구나. 너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냈구나. 그런 삶이 너에게 있었구나라고 칭찬받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빛과 소금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간에 보면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치료받아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죄악 덩어리여서 하나님의 그 치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망하는 목록에 안 걸리는 게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은혜 안에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바뀌어진 그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